우리를 말씀 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 고민하셨습니까? 저기 무섭기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총알이 깃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드려지는 거죠. 예배는 정말 목숨을 걸고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참 예배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 사도 요한이 생각납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죠. 그걸 죽은 적은 없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온몸이 벗겨졌겠죠. 그런데 햇빛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밤모섬에 귀양 갔는데 불에 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이 그런 잔인한 형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릴 때 다시 오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를 위로하시고 힘주셨어요.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예배할 수 없을 때에 예배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 위로, 권능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때에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일어났는데 기억이 하나 나지 않아요. 기억은 나지 않는데 내용은 느낌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의미 있는 꿈인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빌론 전역의 꿈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아맞혀라. 둘째,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보아라. 여기 두 가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걸 하지 못하면 너도 죽이고 너의 가정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꿈 해석하는 사람들 답답하죠. 꿈이 뭔지 알아야지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른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맞추겠어요? 하나님 말고는 그 꿈 알아맞출 수 있는 사람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말이 왕에게 또 화가 났습니다. 아마 무책임하게 느껴졌겠죠. 화가 난 왕이 꿈에서 가는 사람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리옥이라고 하는 왕의 경호실장이 죽이러 다닙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꿈에서 가는 사람이거든요. 죽을 위기예요. 딱 아리옥을 딱 만났어요. 죽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잠깐 하고 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주시면 왕이 요구한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뭐하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을 벌긴 했죠. 위기는 위기죠. 이 위기의 때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우리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2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에 응답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이어주는 단어가 뭡니까? 이에입니다. 근데 이에라는 단어는 2장 19절 말씀에도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있어요. 어딜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보여주셨죠. 그 다음 뭘까요? 이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쿵짝 하나님과 다니엘이 쿵짝이 잘 맞습니다. 하나님이 쿵하면 다니엘이 짝해요. 다니엘이 쿵하면 하나님이 짝해요.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쿵짝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고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쿵짝이 잘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을 이에 신앙생활의 선순환, 신앙의 선순환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선순환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쿵짝이 잘 맞는 겁니다. 이 이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거면 신앙생활 악순환도 있죠. 그건 뭘까요? 쿵짝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쿵하면 짝을 해야잖아요. 박자를 어긋나가 쿵을 하는 거예요. 쿵을 할 때 쿵을 해야 되는데 짝을 하고, 짝을 할 때 짝을 해야 되는데 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박자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의 악순환이죠. 사실 다니엘의 신앙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다니엘의 신앙을 표현인 것 같아요. 첫째는 뜻을 정해요. 그렇죠? 다니엘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거 안 먹었잖아요. 또 하나는 그리 아니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날 도와주시 않아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니엘 결단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신앙에는 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다니엘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왕조가 3번 바뀌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뜻을 정할 때도 있었고 그리 아니할 때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뭐도 있었습니까? 이해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쿵짝이 맞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신앙생활의 선순환 속에서 형통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좋죠. 좋아요. 저 참 좋은데 목사로서는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믿는 분들이 어려운 일 겪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안타깝죠. 목들 안타까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해의 삶,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 하나님과 뭔가 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그래서 공급받는 삶, 그런 삶을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기도한다는 말은 이제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오는 구한다는 뜻이겠죠. 이 구한다는 거는 히브리어로 바아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든요. 구한다, 찾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장을 보면요, 다니엘만 이게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바알을 했어요. 2장 13절이 보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왕의 명령이 내리되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저 찾았더라가 바알에, 다니엘도 바알을 했고 왕도 바알을 했어요. 그런데 달랐죠, 그죠? 달랐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꿈 해석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꿈 해석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았습니다. 왕도 다니엘도 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둘 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상황에서 구하고 찾는 바가 달랐습니다. 왕은요, 사람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탓했습니다. 그들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가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죽인다고 뭐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죠. 반면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풍하면 하나님이 짝 하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뭘 찾으시나요? 사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뭐 아프고 이런 건 두렵지 않은데 두려운 거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런 거 두렵죠. 또 중국을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중국이 왜 그걸 안 먹는 걸 먹어서 그러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 탓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게 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이름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성전 봉헌식 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먹을 게 없든지 전염병이 돌 때 여기 예배당에 와서 내 백성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그 메마른 땅을 병든 땅을 고쳐 주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병을 육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아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쫙 하시겠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 주님이 삶으로 보이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기에 줄이신지라. 아멘.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 뭐 하셨나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한 때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불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12명의 제자를 택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행하는 그 과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앞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앞세우는 삶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입니다. 이 풍에 하나님 우리에게 짝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과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0절, 23절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자 다니엘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일하신 만 하나님이 쿵 하셨잖아요. 응답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쫙 해야 됩니다. 그럼 감사 찬양입니다.
목사님 당연하죠.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실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당연한 일 있잖아요. 당연하게 안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께 감사로 온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문둥병자. 10분의 1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응답되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아, 내가 참 잘했지. 혹은 운이 좋았어. 그 사람이 도와서 다행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경험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서 주여 하고 막 이렇게 정말 창자가 녹아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분은 이 정도의 크기로 기도하죠. 그 문제 해결된다면 이 정도로 크기로 감사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감사 이게 하고 줄어듭니다. 여러분 구할 때 간절한 만큼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궁했는데 우리가 짝하지 않으면 신앙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하고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이해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가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감사도 있습니다. 뭐가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감사도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바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다니엘을 미워하는 신하들이 계획을 짰죠. 왕을 옮겨가지고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조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조서가 딱 발표됐습니다. 이 조서는 오직 하나 다니엘을 표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조서가 내리면 감시대상 1호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다니엘 되겠죠. 다니엘 때에 맞는 법이니까. 다니엘 이걸 알아요. 아는데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하여 동쪽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의 내용이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에 우리 인지상정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의 계획이 무력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감사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실린 성도의 글입니다. 이 다니엘이 무슨 감사기도였을까?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는 아마도 뜻을 세워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음을 채식만으로도 아름답고 윤택한 얼굴 주심을 호의와 동정을 베푸는 환관장과 만나게 하셨음을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심을 환상과 꿈에서 능력 주심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 다 뭐예요 여러분? 지난날 다니엘이 받았던 은혜입니다. 결단해서 왕이 준 음식 안 먹어도 얼굴이 좋았잖아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우시 지금까지 하나님 도우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다니엘이 잘 살아갔거든요. 그 시점에서 과거의 모든 은혜를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문제를 푸는 열쇠 중 하나는 뭡니까?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는 힘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말고 그동안 과거에 내가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라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지금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길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짝이겠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10년에 다니엘 주제로 축복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참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시대를 외로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올 한 해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이해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 이해,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 이해, 이런 영적인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